구약 성경 모세오경 뒤에는 어떤 책이 있죠? 모세오경 뒤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한 데 앞장섰던 지도자의 이야기이고,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되기는 삼손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 정도 되는 이런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는 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그 생각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가 이 미가의 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5절을 찾아보십시오. 5절 찾아서 책갈피를 해두시고, 사사기 17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5절을 읽으면 혹시 문제점이 되는 단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 이따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1100개나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니까 가져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지요. 근데 아들이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뉘우쳐서 어머니께 돌려드려요. 그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은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저주를 퍼붓다가 그 은을 가져간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고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들이 돌려준 그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취해서, 그러니까 여기 개수로도 안 나오고 그냥 숫자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화폐 단위가 아니라 화폐인데 단위가 없이 아마 개수 정도로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은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는 새겨 만들고 하나는 부어 만들어서 이걸 아들에게 줘요. 그랬더니 아들인 미가는 그 우상을 받아서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둔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을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록된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책으로 말하면 한 권 정도 혹은 2억 권 정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의 삶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사기 17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예, 여기 여러 가지 율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가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주니 그 우상을 비치해 둔 곳이 신당이 된 거죠. 어머니가 은으로 만들어준 그 우상을 모시는 거예요.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그 우상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복장인 에봇과 또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의미해요. 물론 이방신들이 입는 옷도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에봇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에봇이라고 기록한 것은 대제사장과 그 밑에서 함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리켜 에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이 에봇이 우상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 옆에 드라빔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드라빔이 우상이에요. 가족이 섬기는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오지요. 그게 그 라반의 집에서 섬기던 우상이에요. 근데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그것도 레위인인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우상인 드라빔을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서 보면 여자가 어머니가 돈 잊어버렸다고 막 저주하다가 그 돈이 아들에게서 돌아오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던 그 일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이때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의 미가가 등장을 해요. 바로 선지자 미가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문형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같은 분, 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사사기 시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저 뒤쪽에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나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1296쪽 7쪽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 누가 고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정의 피고가 되고 하나님은 원고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고의 변호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산들과 언덕들이 그 지금 증인이에요. 이 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제기하시는 일정 법정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부정부패에 빠져있던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꾸짖고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어요. 이 미가서 6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탄식과 변론입니다. 1절부터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셔요. 먼저 너희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과 발람의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늘 공의를 행하고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미가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처음 보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고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면서 공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이 순서를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그 율법에 적힌 대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한 것은 정의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는데, 하지만 당대 이스라엘의 그 현실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지요. 당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라였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왕국 유다는 어땠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나요? 이 남왕국 유다도 범죄하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범죄했을까요? 남왕국 유다가 더 범죄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범죄하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남왕국 유다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지요. 본문에 그들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저울과 거짓 저울추입니다. 속이는 저울과 거짓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한 것과는 정반대인 악한 거예요. 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냐면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속이는 저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하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속이는 저울과 거짓 저울추는 악한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부자나 일반 백성이나 다 속이는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속이는 저울과 저울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상인들은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속이는 저울,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했다는 거지. 우상 숭배도 극심했습니다. 사사기의 미가나 미가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정에 불러놓고 그들의 죄를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섭섭하심을 토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들을 변명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송아지는 율법에 기록된 제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될 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송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염소와 양, 그리고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가치가 높아요? 집비둘기 새끼가 가치가 높아요? 물론 가격으로 말하면 송아지가 훨씬 비싸죠. 집에서 잡는 비둘기 새끼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송아지의 가치나 비둘기 새끼의 가치가 똑같아요. 내가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위치면 나는 송아지를 택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만한 재리 내가 부여하지 않으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릴 수 있고, 그것마저 없다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든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집에서 잡은 비둘기의 새끼라도 가져다가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제사와 죄 용서를 기록한 레위기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된다는 거지. 여러분,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잡기 전에 하는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 번제를 드리는데요, 제물을 잡아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번제물을 잡기 전에, 그게 송아지면 송아지,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거지. 누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잡기 전에 손을 머리에 얹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죄가 전가될까요? 죄가 넘어갈까요, 그리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왜 죄가 전가된 제물을 제사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이걸 향기롭게 받으셔요. 향기롭다는 표현,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 냄새가 좋아, 잘했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초점은 재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해서 내 백성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는 게 이거예요. 내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레위기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장에 있는 이야기는 번제라면 4장에는 속죄제가 나와요. 번제도 죄를 용서하는 제사이고 속죄제도 죄를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함께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번제나 속죄제는 그 형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기 전에 여기가 안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20절을 보십시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소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26절에도 31절에도 35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사 드리면 그가 사함을 받는다.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신다 이런 의미예요. 아담으로부터 깨어졌던 그 관계가 제사를 통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소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온다는 관계적이기도 하고 언약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사기 미가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로 돌아와서 6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입니다.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든지 비둘기 새끼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드리면 돼요. 송아지를 드릴 수 없는데 억지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 안 되면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는 자식들을 가리키거든요. 한 마리의 송아지가 아니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 가지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더해야 되지? 나 그만큼 드렸어. 송아지도 드렸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드렸는데 뭘 더해야 해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제사를 더 많이 드려야 될까요? 헌물을 더 비싼 걸 가져와야 될까요? 아니면 마다들을 드리는 것 같이 극단적인 희생까지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하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지요.
한 마리의 송아지에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점점 재물의 양이 늘려가면서 높여가면서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정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심지어 자기 맏아들을 드리면 또는 자기의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뭘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으세요? 이런 거지.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형식이었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아시죠? 적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든지 멸망하기 직전이든지 이러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지만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남왕국 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 왕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왕이 이 정도였으니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겸하여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 은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었던 미가의 어머니, 미가 시대, 사다 시대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지.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바리새인들도 율법에서 어긋나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도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하고 로마 법정에 내어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도 강조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강조하여 하셨다면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방법,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비와 생명, 하나님 사랑, 정의 이런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규정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해석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천국 문에 앉아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그 율법 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람은 달라졌지만 종교적인 상황은 사사시대, 미가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한 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에 기록된 예언과 같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왕으로 오셔서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 흑암을 걷어내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고 여러 날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헬라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서 헬라인이란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예배하러 온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왔어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보다 빌립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 빌립은 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 뵙기를 청하였더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헬라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이방 땅에도 가끔 가셔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셨지만 거기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건너오세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온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는 오히려 개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점을 삼으신 것처럼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암시하는 듯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러한 죽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밀알이 땅에 심겨지는 것을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을 겪을까요? 공중에 던져지는 일을 겪을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도 말씀이 들렸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이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레소리가 울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길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분명히 율법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실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은 미랄이 땅에 심겨진 것처럼 땅에 있는 무덤에 장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고 썩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듯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